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 배우는 견고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게 다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이런 게 막 한 장, 두 장, 세 장, 10장 막 이렇게 연결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성소의 의미가 가지는 견고한 신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과 율법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성막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요거 한번 정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 율법이 주는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다 보면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이 사사기에 잘 나오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상행에 맞게 각자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것 같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반면에 성공하는 인생의 특징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의 방향성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명쾌하게 이걸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과 성공, 그러니까 이거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주신 삶의 방향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형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막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짐승을 각을 뜨고 잡아서 이렇게 번제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떡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떡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게 되고, 등잔 불이 있잖아요. 등잔 불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그 등잔이 쫙 비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증거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지성소에 법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능력 가운데서 이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그냥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예배의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전체가 성막이죠. 전체가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작은 집, 빨간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치는 작은 집이 있죠. 저 작은 집을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성소를 이제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1-1번 뒤로. 성소를 이제 들어가면 이게 성소인데, 이 성소 안에 보면 중간에 저 빨간색,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데 보면 빨간색 휘장이 있죠. 커튼입니다. 원래 이제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두껍게.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저게 법궤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등잔대, 그리고 메노라죠. 등잔대, 떡상, 그리고 성막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고, 이제 분향단 앞에 이제 천막, 이제 텐트가 이 커튼이 있는데 그걸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인데, 저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한 명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그날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저기 법궤 양면에 이제 뿔이라고 하는데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덮는 그런 의식,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 안의 모양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다시 1번으로 넘겨주십시오. 1번 사진. 이 성막을 전체로 보면 이 성막은 이동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야에 가다가 머물 때는 이제 이걸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다 치고 이렇게 만들고 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행진을 해야 될 때는 이걸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다 거둡니다. 다 걷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어깨에 짐을 지고 이제 광야를 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용 성전이에요. 이동용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막 계속해서 텐트로 이동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성소는 뭘로 만들었느냐? 2번 사진. 네, 이게 2번 사진인데 이 성소의 이제 틀이에요. 틀. 여기에 덮개를 덮은 거거든요. 성소는 큰 나무 널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양쪽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면서 이 성소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소의 틀을 만들고 이걸 4번 덮거든요. 4번 덮는데 제일 먼저 가늘게 짠 배실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26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제 성소 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무로 연결시켜서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이 지금으로 하면 린넨이에요. 린넨을 만들어서 린넨으로 큰 천을 만드는데 10폭으로 만드는 건데 린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린넨이라는 건 색깔이 그냥 아이보리색이나 뭐 이런 색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덮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케루빔이라 그래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형상. 뒤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네, 요게 이제 제일 안에 들어가는 이 천사의 형상이에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이 구약이 진짜 법궤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천사가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실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형상을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놓았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과거에는 이 천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은 가죽이 더 비싸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배틀도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천이 더 훨씬 더 비싼 옷감이었어요. 가죽은 뭐 그냥 동물 잡아가지고 뜯어내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뭐 날실, 들실 꼬아가지고 천을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실인데 제일 안에 덮는 이 천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린넨으로 술을 놓은 이것을 제일 안에 덮었고요. 두 번째는 뭘로 덮었냐면은 염소 털로 천을 또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 위에 또 덮었습니다. 우리 26장 7절 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그러니까 요걸 가늘게 꼰 배실로 제일 먼저 이 성소를 덮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염소 털로 또 이렇게 천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또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나머지 14절 볼까요? 26장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가지고 그냥 꺼멓게 한 게 아니라 붉게 물들여가지고 그 위에 또 덮었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이 해달이라는 가죽의 짐승은 가장 튼튼하고 질기고 떨어지지 않는 이 가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해달의 가죽으로 한 번 더 그 위에 덮었다. 우리 여기 보시면 3번 사진 보면 첫 번째는 세마포, 그러니까 린넨으로 덮었고 두 번째는 염소털,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 붉게 물들인, 네 번째는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 이런 식으로 4번 겹쳤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줄까요? 4번 사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성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이제 속에 입는 옷들은 이렇게 그냥 뭐 티나지 않게 입고요. 보통 겉을 이렇게 좀 멋지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에 런닝을 입었을 때 그 런닝이 구멍이 났는지 뭐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겉에 그냥 깔끔하면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데 세상에서는 가장 화려한 것을 밖으로 내보이는데 거꾸로죠.
가장 화려한 것을 감추고 그 위에 덮다가 헤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거무튀튀하고 정말 모양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예쁘게 보이고 또 멋있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뭐 이게 기본적인 상황으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깔끔한 인상을 주고 괜찮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적당하게 가꾸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모에 치중하는 것, 그러니까 외면에 치중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것, 그러니까 거칠애가 심한 것, 이렇게 외면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사실은 겉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요즘은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런 말 했어요. 이렇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성이 화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화장을 하면은 진짜 화장한 얼굴과 화장을 안 한 얼굴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 다 알 거예요. 내가 화장을 한 날과 화장을 하지 않은 날은 거울을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성들 사이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화장을 하고요, 적당한 조명 밑에만 있으면 다 연예인 같아요. 다 이렇게 예쁜지 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환한 것들은 여성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큰 게 보면 다 깜깜하게 해놓고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저 앞에 조명만 비치고. 이렇게 외모를 이제 중요시하죠. 그런데 이제 외면에 치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내면은 더 외로움이 오고 병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직업을 가진 연예인들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연예인들의 화장은 완전 분장이잖아요. 그들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겉은 화려한데 이분들을 보면 마음에 병이 많고 그래서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병들기 시작하냐? 외면에 치중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언제 병들기 시작하냐? 외면에 자꾸 중심을 둘 때. 예배 안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이미 거기서는 병들기 시작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이런 외면의 중심을 갖고 있지만 적당한 것을 넘어서 외면의 중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유외강이라는 것. 그런 거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연약한 것 같은데 마음이 강하고 단단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질 것 같은데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겉으로는 힘이 센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내면이 부족하면요, 그 내면의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려요. 대표적으로 사울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머리가 하나 더 크고 등치가 크면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차은우가 앞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잘생겼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선우가 더 잘생겼어요. 차은우보다. 할렐루야. 안 그래도 제가 보면 차은우지. 그냥 차버리면 죄송합니다. 차은우 또 팬들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키가 크고 훌륭했어요. 근데 이 외모는 훌륭하고 힘이 있었지 몰라도 이 사울왕이 안타까운 게 내면에 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다고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 이 내면에 약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내면이 강한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을 자꾸 강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내면이 강하다면 거기에서 하나 더 포함시키자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다 내면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남의 찐 부자들이 선호하는 아내상, 외모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예뻤거든요. 왜냐면 또 예쁜 사람들이 또 돈을 또 좋아하니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강남에 그냥 거기서 예를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부자들은 아내들의 외모를 안 본다 그러잖아요. 왜 안 보냐 그랬더니 1억 주면은 다 고쳐준다. 연예인급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질은 돈으로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착한 사람 찾는데 착한 사람. 왜냐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이란 것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귀한 거잖아요. 결혼이란 것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진짜 인생이 괴로워지거든요. 또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워지겠습니까? 그것을 아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면을 본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뭐 이렇게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고요. 이제 미국이 독립 100주년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선물한 거 아닙니까? 이 자유의 여신상을.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높이만 46m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려면 이제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받침대가 47.5m. 그러니까 총 길이가 93.5m. 그러니까 거의 100m 이르기 때문에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집게손가락 있잖아요. 집게손가락. 이 집게손가락 하나의 길이가 2m 44cm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라기보다는 자유의 거인상이다. 뭐 걸리버를 하나 세워놨다. 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자유의 여신상을 뜯어보면요. 그러니까 저 끝에 밑에서 위를 바라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신이니까. 그러면 머리카락이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 머리카락 자체도 굉장히 가지런하게 잘 만들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잘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그냥 안 보이는데 그렇게 가지런하고 멋있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그때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 머리를 보는 존재가 있다. 첫째는 이 머리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둘째는 새들이 본다. 세 번째는 우리의 후손들이 볼 거다. 그때는 드론 같은 거 없었잖아요. 지금 드론 띄워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지혜롭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내면의 중심이고 내면의 아름다움인 거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버림받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늘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때 이새가 아들을 불러오는데 8명 중에 7명만 불러온다고요. 마지막 막내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쫙 줄을 서고 있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 못한 거예요. 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풍채도 좋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겠다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천하의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을 뺏긴 거죠. 그때 용모와 키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너 용모와 키만 보냐? 너 속은 거야.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용모와 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 그렇게 이제 보지 않냐. 그래서 사무엘도 속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너 그거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7명 중에 없으니까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불러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키가 작고 아직 얼굴이 붉었다 그랬어요. 사춘기 아이들 얼굴이 붉잖아요. 막 자라나는 거라. 아직까지 외모가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쯤 되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막 꽃이 막 피죠. 얼굴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볼품없는 존재였고 양치다가 왔으니까 뭐 냄새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신앙인 게 뭐냐? 좋은 신앙이란 것, 물질의 복을 받았다, 자식이 성공했다, 권력을 얻었다, 명예가 높다, 뭐 이런 것도 복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구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딱 중심, 이 중심이 때가 되면 드러나거든요. 분명히 때가 되면요, 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사람의 내면에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막 가까워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래 가죠? 말이 많건 말이 적건 그것과 상관없이 중심이 진실하고
또 솔직하고 또 담백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인간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신앙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신앙이다. 이것이 성소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자꾸 예배에 멀어지게 만들고 또 겉에 치중하게 만들고 반드시 중심을 살려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이 불도 마찬가지로 막 타오르고 겉으로 요란한 것도 불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온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좋은 온돌. 예전에 이제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 연탄불로 이거 온돌 뗄 때 보면은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한 다음에 그 밥을 딱 하나 퍼가지고요. 아랫목이라 그러죠. 아랫목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이불을 덮어놔요. 그럼 아버지가 와도 그 밥이 따뜻하게 있거든요. 온돌. 한번 이 돌판, 두꺼운 온돌이라는 돌판이 탁 뜨거워지면 이게 몇 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도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을 생각할 때 막 활활 타오르는 불만 생각하지만 한 번 붙으면 그냥 드러나진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는데 가서 보면 뜨끈뜨끈한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것도 불이거든요. 불. 이게 하나님께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불이 있다고요. 타오르던 온돌 같은 불이 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열정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연약함 경험하거든요.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힘들지만 다시 기도를 붙잡으려고 그러고요. 부족하지만 다시 예배를 붙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죠? 우리가 이 성막이 예배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란 것은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불 받는 거예요. 불 받는 거. 꺼진 불은 다시 살리고 약해진 불은 강하게 하고 강한 불이 있으면 그 위에 기름을 막 붓는 거예요. 더 강하게 되도록.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 보면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 대학생쯤 되면 이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공부할 때는 막 공부만 하니까 그냥 인생이 힘든지 어려운지 모르다가 대학생쯤 되기 시작하고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이제 힘들기 시작하고 힘든 걸 알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은요 언제나 힘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어린대로 힘들고요. 좀 크면 여유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대로 또 힘들어요. 자식들이 결혼해서 딱 분가라면 시간은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세상살이 어려워하는 거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진짜 또 아프고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여유 있고 또 시간이 많고 넉넉할 데가 없어요. 항상 바쁘고 항상 힘들고 항상 고민이 있고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때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나중에 시간이 많아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도 없다니까요. 나중엔 여유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나중에는 여유가 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못하면 내일도 못하고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언제가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까? 언제가 가장 덜 바쁘고 힘이 있을 때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드려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성령의 불 받는 사람이 나중에도 예배드리고 나중에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도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이겨내고 예배를 살리면 우리 안에 들어온 은혜의 불이 있거든요. 예배는 불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에 딱 집중을 하고요.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불을 공급해 준다고요. 그 불을 공급해 주면 그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를 탁 붙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이끌고 가면 그 순간부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공부할 힘이 생기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힘이 생기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엄마, 부모님들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 생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힘,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불 받는 거다. 그래서 성소는 화려함은 안에 감추고 우리가 내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중심의 핵심은 예배에 대한 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안쪽에 가늠의 꽃 배실 그리고 린넨이라는 그 처음에 천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천사는 어떤 존재죠?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잖아요. 천사 진짜 있습니다. 귀신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국과 지옥 진짜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불 받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연약하거든요.
여기서는 막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될 것 같다 담대함 없지만 막상 문제가 있는 현실 속에 들어가면 또 연약해지거든요. 왜 천사 새겨놨죠? 천사가 앞서가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제 오늘도 대표기도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계약하잖아요. 3월 4일 날 주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가 주는 첫 번째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금 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맞춰진 거룩한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는 연결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연결된 신앙.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틀을 만들 때, 성소의 틀을 만들 때 나무판으로 서로 연결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통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통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나무판을 만들어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 2번 사진 한번 다시 넘겨줄까? 2번 사진. 한 조각조각 널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성막의 틀을 만든 거죠. 이 성막의 틀을 만들 때 핵심 키워드가 뭐냐? 26장 17절 보겠습니다. 26장 17절. 2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은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인데 약 45cm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45cm. 그러니까 뭐 10규빗이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걸 10규빗이면 4m 50cm잖아요. 하나에 40이니까 이걸 몇 개를 만들라? 이걸 10규빗짜리를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막을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여기서 2촉이라는 것은 뭐냐면 홈을 만들어서 탁탁탁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17절에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어떻게 하라? 연결하다. 이 연결이 여기서 성막의 틀에 세우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소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의 불, 중심, 내면이라면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연결되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둘째, 주님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야 된다. 셋째, 우리의 서로 지체인 성도들과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 교회와 연결, 성도들, 교인들과 연결. 첫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임신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신할 때 뭐 먹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아윤이가 태명이 뭐였죠? 예? 맞아, 빵빵이. 빵빵이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빵빵이가 먹고 싶은 거야 이러거든요. 사실은 엄마가 먹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아이 이렇게 하고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많으면 막 사줘야죠. 저도 그걸 못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제가 딸기 요플레 사다가 갖다 준 거. 결혼한 23년째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냥 딸기는 만들어서라도 갖다 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아이가 엄마하고 뭘로 연결돼 있죠? 탯줄과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그 탯줄 통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죠. 탯줄이 끊기면요 죽습니다. 아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탯줄과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또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탯줄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 없다, 예배 없는 승리 없다, 명확히 하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 가니까 제일 기도 제목이 대학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작정하고 얘기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업이 있어서 못 나올지라도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 더 나와서 불 받고 열심히 예배.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거 봐야지 또 말은 하겠다고 누가 1000번 100번 누가 못합니까? 실제로 해야죠. 우리 아무리 목사라도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건 뭐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탯줄이 반드시 살려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와 연결되는 건데, 이 예배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근데 마귀가 어디로 치고 들어오느냐? 교회와 연결, 성도들과 연결.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건데, 마귀가 이걸 노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로 모인 그것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이 뭐다? 지체다.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뭘로 비유를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포도나무인 몸통인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포도가 열매를 맺힌다고요. 근데 아무리 마치 가지인데 몸통처럼 막 가지가 막 두껍고 힘 있는 것 같아도 몸통에서 딱 떨어져서 나오면요, 말라 죽습니다. 열매 절대 못 맺어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하면서 너희들 교회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열심 없는 그리스도인 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요, 전도사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 쉰 적이 있어요. 그때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부흥원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리서치도 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준비해야지. 근데 그게 뭐 한 달 안 가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고, 내가 봉사하는 교회가 없고, 내가 몸담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다 거기서 거기 갔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사라지고요. 이게 그래 안 되겠다. 빨리 사역지를 얻어가지고 빨리 사역을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이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주님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를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나와 교회를 잘 연결시키십시오. 연결시켜서 항상 교회에 붙어 있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반드시 살아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방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자녀들이 막 방황을 하게 되면 부모 안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정말 물밀듯이 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투면 집 나가버리면 돼. 큰 아이도 집 나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내가 집 나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에 제대로 연결되잖아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 반드시 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 연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고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여기에 속지 않고 늘 교회와 잘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연결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개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물론 사역과 어떤 비전에 있어서만큼은 개인적인 비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눈이 싫다고 코가 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좀 무시당하는 것이 있다면 새끼발가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끼발가락 잘 쳐다봅니까? 맨날 냄새 난다고 발 씻으라고나 하지 우리가 뭐 새끼발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새끼발가락에 힘을 못 쓰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 잘 못 멈춘다면서요. 새끼발가락에 힘이 좀, 우리가 가다가 멈추는 거 이게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새끼발가락부터 연결된 어떤 힘줄, 근육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 멈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다가 못 멈추면 브레이크 없는 인생. 그러니까 제가 막 가다가 반갑다 가다가 못 멈춰 넘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알고 성도 간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에는 뜨거웠다,
과거에는 봉사했다. 과거에는 열심히 했다. 이런 사람 중에 무너진 사람 정말 많거든요. 이게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첫째, 연결이 끊어서 무너진 거예요. 연결이 끊어져서. 이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과정이 있다고요. 연결을 끊어내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과정이 있어요.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연결이 끊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배 살리고 교회와 연결되고 교인들과 자꾸 연결되십시오. 우리 속회 하잖아요. 속회 때 자꾸 연결되세요.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또 부족함도 나누면서 자꾸 연결되고 속회에서는 그냥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해요. 내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 연결돼야 돼, 연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혼자 다녀보십시오. 인생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다고요. 같이 연결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연결의 핵심은 현장입니다. 현장, 내 자리. 아까 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홈을 만들어서 탁탁탁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홈을 위쪽 아래쪽을 뚫어놨는데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는 걸 만들어 보십시오.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겠죠. 뭐 찌부러진다 그러죠. 짜부러든다고. 이렇게 짜부러들면 성소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 연결되는 데 핵심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리거든요. 현장. 마음이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의 중요성. 마음만 있어서는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 속회의 현장, 내 삶의 현장,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정말 제 역할을 다하고 연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간에 늘 연결되어 있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신앙을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언제나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이 있어야 성령 역사하고 현장이 있어야 살아난다. 그때 견고하게 세워진다. 쓰임받는 인생 된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